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성경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부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시대에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케 하고 또 부흥을 가지고 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중심.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이 성전을 이제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시편에 보면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15편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인데, 두 번째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121편이에요. 이 121편 참 유명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유명한 그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아시죠? 이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님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도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고백으로 그가 이 성전 시편 121편을 부르고 기도하고 아프리카로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121편, 이 본문, 사실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황무지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가야 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자들, 형제들은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특별히 1년에 3번, 1년에 3차례 반드시 이 성전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에 걸쳐서 그들은 이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봄에도 가야 되고, 여름에도 가야 되고, 가을에도 가야 됐어요. 그러니 멀리서부터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성전에 와요. 그들의 인생에서 1년에 3번 이 먼 길을 이동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눈앞에 보이는 먼 산과 이제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내일 날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으로 가면서 그들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은 순례길이다. 나그네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멀리 이제 곧 나타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천국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저 본향되는, 저 천국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고비 나오겠지만 그들은 노래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금 이제 올해 무교절에 봄에, 또 맥추절에 여름에, 또 가을에 수장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지만 이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예루살렘 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노래를 한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멀리 산에서 구름도, 멋진 구름도 뜨고
그 구름 넘어서 산을 넘어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한 거예요. 저 산 너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앞을 알 수 없지만 그 산을 넘어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쓰였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는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구원의 의미는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앞을 몰라서 너무 두려워서 밤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정말 궁핍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나의 도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오늘 본문 가지고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3절, 4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 항상 바라보고 계신 분, 제가 아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해병대 홈페이지에 보니까 훈련받는 신병들 사진이 막 올라와요. 막 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 아들은 제 눈에 띄어요. 슥 지나가는데 그 사진이 멈춰져요. 잠깐만. 몇십 장이 올라와요. 80장, 90장씩 올라와요. 단체 사진들이에요. 근데 제 아들은 제 눈에 띄어요. 신기하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앞날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면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섣불리 실수하는 게 내 힘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해요. 내 힘만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요. 몇 번 그 일을 해보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코로나가 우연히 온 것이겠습니까? 역사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코로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까? 혼자라고 생각돼요. 너무 어려워요. 외롭고 홀로 있다고 생각이 돼요. 불안하죠. 불안할 때 계속 그 불안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에서 조금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돌려서 뭔가 다른 걸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전에 해서 좋았던 것들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여러분이 가장 감동 있게 보았던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를 한 편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았던 설교 있으면 그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거, 요리가 행복하시면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좋았던 거, 독서를 한번 해보시든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달려보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때 불안한 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불안할 때 불안한 곳에 마음이 있지 말고 한번 일상의 것을 한번 해보세요. 일상에서 가장 여러분 행복하셨던 때가 무엇입니까? 행복하셨던 때가. 우리 청년들은 게임, 온라인 게임 너무 많이 말고 그것도 잠깐 해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일상에서 하시면서 좋았던 걸 해보세요. 가정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설교 들으세요, 찬양하세요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여러분이 행복하게 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뜨거움이란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정말 그 팔레스티나의 그 더위는 말할 것도 없죠. 이번 주 필리핀 너무 덥네요. 필리핀도 너무 뜨겁죠. 이 뜨거운 햇살 아래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일사병 같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겠다. 이 뜨거운 더위가 너를 상하지 않겠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여러분, 광야의 밤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무섭습니까? 그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한, 부정적인 의미로 달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스턱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간질병에 걸리거나 막 정신이 이렇게 미치는 사람 있잖아. 이것이 달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대요. 달. 밤에 이렇게 나가서 막 움직이면 이 달이 미치게 만들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런 속담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굉장히 무서워했답니다. 달이 혹시 나타나서 해칠까봐. 필리핀에서 보는 달은 너무 예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안고 가는 백성들, 그리고 낮에 그 추울 때 그 몸을 손으로 감싸면서 그 달의 무서움을 견디면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너무 더울 때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성전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굳은 일들, 덥고 춥고 뜨겁고 짜증나고 무서운 그 모든 일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사실은 굳은 일도 있지만 또 굳은 일이 또 좋은 일로 다가오기도 하죠. 인생에서 세옹지마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일이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정말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좀 남과 비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시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특히 친구가 집을 사면 배가 아파요. 친구가 잘 되면 속상해.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왜 붙드시지 않나?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는 것 같고 왜 나는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어주시지 않나? 남하고 좀 비교할 수도 있어요. 필리핀과 한국도 비교가 되고 하다못해 아들 군대를 보내도 어느 군대가 더 좋나, 어디가 더 편하나, 자대 배치를 이번 주에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냥 이 해병대 이 신병들이 이제 배치되는 자대를 쭉 보면서 포항은 어떻다, 또 뭐 백령도나 연평도는 어떻다, 광화도는 어떻다, 김포는 어떻다, 막 이것저것 이렇게 저희도 자동으로 이렇게 마음이 염려가 돼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또 시기도 되고 질투도 되고 심하게는 그렇게 될 때가 있죠.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문제는 어딜 가든 자대 배치를 어디 받든 자기가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임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눈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자꾸만 질투와 시기와 심하면, 작게는 자꾸 남과 비교가 되면 우리의 눈을 좀 돌려보세요. 어디로 돌리냐? 다른 것에도 좀 쳐다보고 다른 현실도 좀 보면서 우리 문제가, 내 문제가 자꾸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 문제가, 내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아픔의 현장도 가보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자꾸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오히려 남을 좀 비교하고 살던 내 인생이 너무 사치스러운 인생이 아니었나. 내가 너무 사치스럽게 산 것 아니었나. 오히려 그렇게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우리 영혼의 덮개비처럼 앉아있는 질투 혹은 시기를 씻어낸다. 여러분, 이 락다운 코로나 기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보셨어요? 어제 저는 우리 권사님과 이제 통화를 잠깐 하면서 권사님께서 저희 성교회의 그 페이지에 들어오셨나봐요. 거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락다운 기간에 계속 가난한 성도들 도우려고 많이 못했어요. 한 2차례 했어요. 2차례 쌀 주고 뭐 생필품 주고 이렇게 나눈 모습 보시면서 권사님이 너무 돕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너무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우리 두 분 권사님 다 김 권사님, 정 권사님 그런 마음으로 어제 울먹이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떡하냐고, 안타까운 사람들 어떡하냐고, 그 불쌍한 사람들, 음식도 없는 사람들 어떡하냐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우리 영혼에 덮개비처럼 쓰여있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질투와 시기를 다 씻어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어려울 때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세요.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 필리핀 땅의 가난한 영혼들, 이 열방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눈물 흘려 보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 첫 번째는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이 하나님이 시편 121편에서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남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아니면 밤에 추우며 손으로 몸을 감고 걸어가며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멋진 남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인생은 본향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며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내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내 앞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사장들이 있죠.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구절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집 오른쪽 문 있잖아요. 그 문고리에 딸랑딸랑하게 작은 금속 박스를 만들어요. 금속함에다가 이 구절을 적어서 넣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주자라고 말합니다. 메주자.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말씀, 또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딱 적어서 넣어요. 특히 이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그 문고리에다가 딱, 문고리에 조그마한 금속함에다 넣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 때마다 딸랑딸랑 하잖아요. 따가닥따가닥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집에 금속함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달아보시면 문고리에다가 오른쪽 문을 열어서 닫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의 사업처에 문에 하나님이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선교지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 연약한 나라, 안타까운 나라 필리핀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도 지켜오셨고 미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저는 이번 주에 영상을 이제 봤어요. 저는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한 40대가 되니까 과학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특히 우주. 요즘 또 뭐 그 스페이스 X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뭐 화성에 이제 2024년에 사람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봤던 그 영상 중에서 중력이라는 영상인데, 중력에 관한 영상. 태양계가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졸지 마십시오. 태양이 있고 9개 행성이 태양을 주변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그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각각의 행성들이 또 달이 있잖아요. 이 달이 또 그 행성을 또 주변에 공전을 하잖아요. 이 알고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9개가 돌고 또 각자 또 그 달들이 돌아요. 행성의 달이 돌아요. 여러분, 이 원심력이라는 게 빙글빙글 돌다가 놓아버리면 날아갑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다가 그냥 놓으면 날아가야 돼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심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을 손에 이렇게 줄을 묶어서 내 손에 공을 이렇게 들고 돌리면 안 날아가죠. 왜? 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줄이 딱 공을 붙잡고 있잖아요. 세게 돌리면 더 힘이 강해지죠. 고무줄이라면 더 늘어나겠죠. 그걸 놓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태양이 지구, 예를 들어 지구를 예를 들어 보면 벌써 조시는 분 없죠? 지구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줄이 없어요. 이게 날아가야 되죠. 날아가지 않아요. 왜죠?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백화점 우리 SM 같은 데 가서 보면 동전 코인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우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다른 얘기보다 보이지 않는데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태양과 지구를 연결하고 있는 끈이 있어요. 실제 끈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중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지가 않아요. 달이 지구를 돌아요. 달이 날아가지가 않아요. 왜죠? (24시간) 동안 돌아요. 날아가지가 않아요. 왜죠? 그게 바로 중력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지구가 태양을 1년 한 바퀴 공전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태양 가까이 가면 여름이죠.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죠. 돌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비티, 중력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붙들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택한 백성은 붙잡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중력, 바로 도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